오늘 말씀은 주제가 그거죠.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오늘 제목이에요. 원래 여러분,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쭉 읽으면 천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에 악한 영, 사탄, 마귀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설교할 때에도 악한 영, 마귀, 사탄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타락시키고 헛된 길로 가게 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 사탄, 마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여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는 설교 많이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천사에 대한 인식은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더 많지. 성령 하나님, 그 천사들에 대해, 성령 하나님보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천사들의 존재를 말씀하세요. 사탄, 마귀의 존재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천사는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뭔 일을 해요?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뭔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메신저 역할을 해요.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라는 직접적인 단어보다도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군대에서 하면 전령이 있어요. 전령.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신구약 성경에서 위기의 순간에 역경과 위험에 직면한 그 상황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돕는 역할들을 해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이 천사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은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같이 불의한, 우리같이 허물 많은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는 싶은데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죠. 늘 거리를 유지했어요.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인 성소, 그 지성소에까지도 두려워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거죠.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어디 손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중간에 누가 필요해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는 제사장이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모세가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깨우치고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주실 때에도 때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에도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게 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이런 역할을 해요. 이러한 존재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사람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을 입지 않았어요. 우리하고는 다른 능력의 소유자예요. 다른 존재예요. 근데 이 천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대사의 역할을 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천사들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 그런 천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외교할 때에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갔어요. 그 사람을 그 상대방 나라에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친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우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사를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숭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천사가 이런 역할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여기고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저 뒤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뜻을 전하셔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능력을 행하시고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역할은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의 역할과 선지자들의 역할과 천사들의 역할이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 중에서 아주 탁월한 천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근데 다른 선지자하고는 다르게 탁월한 선지자야. 예수도 천사들과 같아. 천사야. 근데 천사들보다 조금 더 탁월한 천사 정도야.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세운 중보자인데, 메신저인데 그저 천사들보다 조금 더 탁월한 존재일 뿐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아주 농축해서 그저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선포하듯이 그렇게 했지만, 이제 1장 4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천사들보다 탁월하다, 어떻게 보면은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존재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이유를 몇 가지 듣는데, 첫 번째 뭐래요? 4장,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그들이 누구예요?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천사들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요. 시편 2편 7절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것을 설명해요. 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들이라고 칭한다. 그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낳아야 그게 아들이잖아요. 그죠? 부모가 그 자식을 낳아야 그 아들이고 그 아들은 자식을 낳아준 그분들이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 말씀.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서 이게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1차적으로는 여기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들을 누구냐면 솔로몬 왕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들을 메시아로,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을 지칭하지만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근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오직 예수님께만 적용이 돼요. 오직 예수님께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오직 예수님께만 적용이 되죠.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독생자는 어때요? 독종자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받으면 다른 예수님과 같은 종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 여러분, 천사에게 적용될 수 없어요. 유일하면서도 우월한 관계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큰 천사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왜 천사하고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분이신가? 두 번째는 만유의 후사로 만유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높임을 얻으실 때에,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말이에요. 6절 말씀.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게 뭐냐면 이제 만유의 후사로서 만유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높임을 받으실 때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하나는 마지막 말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첫 번째 만유의 후사로 만유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높임을 얻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름으로 앞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그래서 예수님의 높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높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예수님께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든 우리 사람이든
경배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다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거다.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동일한 본체이시다, 그 말이에요. 천사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바람, 불꽃. 저 14절에 가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 여기서 하나님의 바람 그렇게 되어 있죠. 그 1번 가로치고 거기를 영들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누구를 섬기라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점에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천사들과 예수님하고 같은 동류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동류라고 나오는 그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주께서 쭉 해가지고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종류로 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천사는 뭐라고요? 섬기는 직분을 하는, 섬기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어떤 분이라고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아들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주의 보좌, 주의 나라의 규, 이게 규가 뭐냐면 홀이에요. 홀이라는 말 들어요. 임금들이 왕관을 쓰고 임금을 상징하는, 그 지도자를 상징하는 큰 지팡이를 든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건 통치와 다스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사는 통치하는 분의 명령을 받아서 섬기는 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낫느냐?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변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영원하세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의 기초, 하늘,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주일날 강해 설교할 때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들처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어떻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옷과 같이 낡아져요. 의복처럼 갈아입어요. 옷과 같이 변할 거예요.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존할 거다.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이 말은 이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면 어떤 말씀으로 나오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천사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경배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수종드는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깨달을 게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이러한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천사는 우리들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천사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도 예수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게 대하면 안 돼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이 천사를 우리하고 다른 존재라고 해가지고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 숭배는 비성경적입니다. 아멘. 천사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경배하고 숭배하는 거,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숭배하는 거, 이것도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귀신을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귀신한테 막 제사하고 귀신한테 막 엎드려서 절하고, 이거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하고는 다른 영적인 존재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예배를 받는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뭘 깨닫느냐면, 선지자들, 사역자들, 천사들을 포함해서 선지자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불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 사역자들을 신격화, 우상화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이단에 쉽게 빠져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이단에 쉽게 빠져들어갈 수 없다고요. 대부분 이단의 교주들을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주들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해요. 이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어요. 전도하려고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나면서부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만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요. 이 하반신이 마비되었는지 아니면 두 발이 없이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딱 보니까 그 병을 치료할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나를 보세요. 고개 들어서 나를 보세요.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네 발로 바로 일어서서 걸어라, 일어서라.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큰 소리로 외치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왔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자, 여러분,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 다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외칩니다. 따라서 하세요. 네 발로 일어나서 걸으라. 따라서 하세요. 아니, 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쫙 했는데 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존경해요, 안 해요? 그렇죠. 존경은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참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셨구나.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을 하나님이야, 막 목사님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래: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데려왔다 하고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엎드리는 거예요. 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때 이제 신이, 그런 신들이 가지고 그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다 해가지고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는 그 신전의 제사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가지고 막 꽃을 그 머리에다 씌우고 제물을 드리면서 막 제사를 하고 엎드려서 막 신이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단의 교주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다 받아요. 백성들을 다 올가매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어요. 이 옷을 찢는다는 말은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는 극한 슬픔이 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할 때, 막 분노를 표현할 때 옷을 찢으면서 아까 그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었던 그 장애인에게 큰 소리를 외쳤던 그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을 합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그 장애를 입은 사람, 거린, 그거 보고는 어떻게 해요? 가다가 금과 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막 하나님처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쳤느니라. 영광 앞에서 비켜 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사를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선지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대사 사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신격화하면 안 돼요. 우상화하면 안 돼요. 숭배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예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랬을 때 그 은사가 막 사람들 본 앞에서 드러나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영광을 그 사람이 받으면 안 돼요. 영광을 그 사람에게 돌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절대 이단에 빠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저기 신천지 누구누구를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가가지고 막 따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만민중앙교회 누구 뭐 해가지고 막 지금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우르르 가가지고 막 그럴 수 없네요. 저 통일교 저 사람 뭐 피가름을 해야 된다는, 뭐 해야 된다는 거 갖고 우르르 가가지고 막 머리 뒤밀고 자기 삶을 뒤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만 봐도 여러분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설령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일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신격화하고 우상해서 그렇게 숭배하고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절대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와서 들어서 다 건짐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